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 쉼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얘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야 또 사역이 일어나요. 근데 그 쉼이라는 건 육신의 쉼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쉼이라는 건, 우리는 육신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쉰다 그랬죠? 크게 얘기하세요. 언제? 죽어야 쉼이 오죠. 이 육신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는 쉬려고 수고하는데 그게 쉬어지냐고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 지키려고 쉬지 못하고, 없으면 가지려고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저는 포기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깊은 곳으로, 남 모르는 곳으로 혼자 가서, 은밀한 곳에 혼자 가서, 왜 남들이 다 알면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해 드린 시간이 끊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 혼자 은밀히 가서, 아무도 대중이 모르는 곳에 은밀히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무슨 능력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거죠. 왜? 그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이라는 말은 아무도 찾아오는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육신은 고뇌해요. 안 고라면 그것도 이상하지. 육신은 고뇌해요. 근데 뒤집어서 뭐 하면은 안 고뇌해요? 아니, 주일날 뭘 하면은 안 피곤해요? 주일날 뭘 하면은 아주 그냥 피곤한 것도 없고 쉬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뭘 하면 그래요? 놀이동산 가면 그래요? 영화 보러 가면 그래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반백년 살았더니 잠도 없어지더라고. 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는지 이제 알겠어. 아무리 잠도 건강한 사람이 잘 잡니다. 아시죠?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음날 움직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피곤해야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을 푹 자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잘 때는 3박 4일 잔 적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10대 때, 20대 때는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3박 4일 날 새고 오니까요, 잠을 자는데 안 깨우면 안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대요. 밥도 안 먹고 자니까. 근데 요즘은 5시간, 4시간이면 일어나야 돼. 자, 제가 12시간 잤어요. 12시간 잤으면 피곤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안 풀려요? 16시간을 잤어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대요. 풀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개운하다 했는데 한두 시간 이렇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쉼을 어디서밖에 얻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 안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도구로 보여지면 안 돼. 아, 저 영혼 재능이 많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큰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영혼을 회복돼야 될 영혼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근데 이런 거 잘하는 분이 와, 우리 교회 이거 잘하는 이분, 와, 거기서 막 기가 막히게 일하겠는데, 우리는 벌써 뭐부터 생각하냐면 일부터 생각해요. 그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일꾼이고 나쁜 말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영혼은 뭘로 봐야 되고? 영혼으로. 특별히 예수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영혼이 영혼 개개인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아무리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를 무리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봐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냥 얼굴이 뻘개지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구역장님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모일 사람이 없어요. 모일 사람이. 모이자고 하면은 1명, 2명 와요. 감사하세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모여야지 기뻐하실 거예요? 개척교회 한번 해보세요. 1명, 2명 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구역 모임 하면은 2명, 3명은 그냥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어떤 분은요, 저는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3번 했어요. 왜요? 어떤 분은 월요일 날 된대요. 어떤 분은 저녁에 된대요. 어떤 분은 주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몇 번 했어요? 3번, 1대1로. 왜?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영혼. 어떤 경우는 저는 이렇게 모여서 설교도 1시간 하지만 이 아이하고 1대1로 해서 2시간, 3시간 얘기해요. 2시간, 3시간 얘기해요. 제가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해요. 다른 거 다 못하고 그 사람 하나 놓고 3시간, 2시간, 3시간을 계속 얘기해요. 왜? 이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역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영혼이 뭘로 보여야 되겠다? 영혼으로. 회복되어야 될 영혼, 치료받아야 될 영혼, 비전을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 그래서 영혼이 보여지면 그 영혼은 사람이 됩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져도 자꾸 교구로 나누고 구역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많아져도 내 눈에는 한 영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을, 죄송해요, 제가 교육자분들 하도 막 그냥 까니까 교육자분들 그랬어요. 각 교구에 모든 성도님들 핸드폰에 다 저장해라. 모든 성도님들 핸드폰에 다 저장해라. 나보다 적게 저장하면은 그냥 안 되겠다. 앉아서 그거, 아니 왜 그걸 저장하고 있어요? 그냥 웹 치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왜 저장하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한 영혼 사진 다 저장하고 그분 기도 제목 다 적어라. 왜? 수고한 만큼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온다. 최소한 나의 교구만큼은 그렇게 해라. 이건 제 원칙이에요.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똑같아요. 최소한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들어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올 표어가 뭐지요? 그걸 봐야지. 달려온 40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한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눈물 흘렸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다 사람들 흩어지고, 우리 때는 안 그랬지만 자녀 세대에 그걸 남겨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우리 전반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거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사역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따라서 하세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 영광을 얻었던, 영광을 누렸던, 큰 업적에 있었던, 사람들의 박수가 있었고 칭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 자리를 떠나야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포기해?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죄송해요, 목사님들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인지라 마지막에 가서 박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으면 떠나지, 깨끗하게 떠나면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데. 그러니 그게 보이니까 떠날 수 있다 없다? 못 떠나. 못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계속 하향이 됩니다. 보세요. 계속 하향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성경 바로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자면 성공에서도 이런 성공이 없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2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봤다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요. 이 사람이야 진정한 왕 아니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시켜도 남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위대한 학자가, 어떤 위대한 마술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왕 삼으려고 했다고요. 모든 박수를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오병이어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갖고 왔고 예수님은 뭐 하셨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뭘 하세요? 예수님이 나눠주세요? 제자들 보고 나눠주래요? 제자들 보고 보세요. 보세요. 장령반 5천 명이에요.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5만이에요. 이게 50명, 100명씩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자 12명이서 다니면서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만 바라볼까요? 제자들. 빵 주라고, 빵 주라고, 빵 주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옷 줄까? 옷 줄까? 줄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맞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우쭐대면서 모든 자랑 다 하면서 뻐기면서,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식을 해요. 본식을 해요. 나눠주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만 바라보고, 제자들 또 안 주나, 남은 게 얼마나 있나.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높아질 때는 높아지죠. 이 자리 떠나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 박수 받는 이 자리, 나를 높여주는 이 자리, 나를 칭찬하는 이 자리,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여기가 끝이 아닌데, 여기가 끝이 아닌데 계속해서 풍성한 사역을, 열매를 얻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 박수 맞는 자리를 밀어버리십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시라는 말은 유두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장, 곧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재촉하사라는 말은 아난카조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그러니까 즉시 재촉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떠나기 싫었다. 떠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줘, 자기를 박수 쳐줘.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더라? 억지로 빨리 가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50년, 100년 후 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플랜을 세워놓고 거기로 끌고 가신다고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마치 여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 박수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죄송해요.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는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박수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한 번쯤은 떠나서, 물러나서 또 다른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에 있는 자리를 떠나라. 박수 받는 자리를 떠나라. 자, 두 번째, 그러면 떠났으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 있는 방향으로 간다. 시작. 말씀 있는 방향으로 간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자. 자, 우리 주님은 떠나기 싫어하는 그들을 억지로 밀었어요. 야, 가! 빨리 가!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버렸어. 빨리 가! 그리고는 가라고 하고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너희들 빨리 가! 아무데나 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이룬 것이 있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을 내려놓고 떠나면 아무데나 가느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항해해야 될 방향, 코스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우리 53절,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만약에 오병이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이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그 영광 있는 자리를 떠나 주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갔더니 많은 열매들을, 더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라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가라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거기는 평탄한 길, 거기는 내가 참 기뻐할 만한 그 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길을 갈았어요.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었다.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흡족해지는 길이 아니었다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주님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로를 타고 이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갔다고요. 출애굽하라 그래서 출애굽했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그곳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들어간다. 그런데 어찌 되고 출애굽하고 났더니 어디 앞에 서게 되고? 홍해.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모세를. 다 죽게. 아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이 가라 해서 갔다고요. 그러면 뭔가 꽃길이 있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지. 근데 그 길 갔더니 거기가 어디고? 망망대해 홍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걸로 좀 끝났으면, 그 고비 넘겼으면 살만해야지. 살만해요? 홍해 딱 건넜더니 이제 뭐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광야가 시작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내가 이 고비를 견디고 이겼으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고? 뭐 평탄한 길, 꽃길이 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펼쳐졌다고요? 본격적인 광야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고요. 뭐 따라서 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갔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갔다고요. 그랬더니 그 길이 불뱀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순종하며 가도 그 길이 절대 꽃길이 아니다. 불뱀 안 만나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게,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는 거지. 무시무시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가 왜 살까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홍해 앞에 가라 할지라도 거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홍해 앞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가라에서 갔다고요. 건너편으로 가라. 자기가 원하는 거 가라에서 갔다고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박수 맞는 자리를 떠나서 가라에서 갔다고요. 근데 갔더니 뭐 만나고? 성경 안 읽었어요? 뭐 만나고? 광풍.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만났어. 참 이상하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광풍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광풍을 언제 만났을까요? 그렇죠. 산상수훈 다 하고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 그때는 배에 타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고? 그때도 광풍.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니까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겨울에 이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1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여기서 있었고 1년 후에 또 한 번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공통점은 그때도 다 누가 가라 해서 갔다.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똑같이. 근데 가라 해서 갔더니 뭐 만나고? 광풍. 자, 그런데 두 개의 사건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광풍에는 배에 누가 계셨고?
예수님 계셨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광풍에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그렇죠. 뭐 읽었지만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 사격 중 예수님은 멀리 보셨는지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것을 아시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기도하다 말고 그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날라온 거예요. 무리를 걸어온 건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날라왔는데 그 발밑에 뭐가 있었고,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니 날이 새고 배 타고 오실 수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다 말고 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실 땐 예수님이 주무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호통받는 게 좋아요? 문제 해결 안 받고 칭찬받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죽게 생겼어. 큰 문제예요. 우리는 뭐 10만 원만 없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으로부터 아이고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니? 책망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기도 응답 안 받고 그래 네가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솔직해지세요. 우리는 칭찬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 거 별로 관심 없어. 칭찬하시고 안 하시고는 별로 관심 없고 뭐에서만 관심이 있고 웃지만 말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멘.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신앙하면 다 거기 있어요. 내가 오늘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그거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너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지 너가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믿음이 커도 문제 해결을 못 받을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도 문제 해결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촌 동생은 이 영상을 안 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사촌 동생은요, 와 진짜 믿음도 없어. 그런데 꼭 이것이 기도할 때가 있어. 카드값 메꿀 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 근데 참 저한테 와갖고 간증을 하는데 오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카드값을 메꿔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왜 얘만 그렇게 해주는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카드값을 못 맡겨주셔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를 다루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제자들은 풍랑이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고물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 친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그럼 왜 깨워? 깨웠더니 어떻게 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깨실만 하면 어른이 깨시겠냐고요. 아니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시지. 아니 그 배에 제자들만 있냐고요.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침몰하면 누구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도.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풍랑에서 뭐 하시고? 그러면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된대요. 자야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나와 없으면, 이 배에 안 계시면 문제가 달라요.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를 살려. 부르짖어야지. 깨워야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신뢰하고 믿는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자야죠. 지난번에도 아무튼 모라비언 형제단이 존 웨슬리가 탔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공포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존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그때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그 풍랑이는 똑같은 배 위에서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왜 다르지? 나는 지금 신대륙을 복음화시키겠다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런 나는 지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왜 저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고 찬양을 하지? 똑같은 상황에서 왜 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거기서 존 웨슬리가 한 번 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통행하고 다시 복음사역의 길을 다시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실 때, 내가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났거나 주님이 나를 못 본 척 하신 거나,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누가 먼저 오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에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참 신기한 건 진짜 이 제자들은 그때 되면 누구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무슨 배짱인지 몰라. 안 찾아. 1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를 죽게 내버려주고 찾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공고함을 먼저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와버리십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타자 어떻게 되고? 잠자. 뭘 보여줘요? 아무리 그 풍랑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계실 때가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곳으로나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체험했어요. 목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 그거 한다고 말했다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어떻게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야,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20대냐 30대냐? 와, 근데 이제 한다고는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여 눈뜨게 하옵소서.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목사들에게는 두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심장 질환이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리 쪽이나 이런 데가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심장 질환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고 앉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리 되퇴근 운동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종아리 근육 회전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심장 박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취약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쪽의 질환이에요. 심장. 두 번째는요, 시력이에요. 눈앞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항상 모니터를 보고 항상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그러니까 시력, 눈의 힘, 그러니까 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힘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읽는다고 했으니 저한테는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하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청년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할 줄은 몰랐거든요. 참 청년들이 많이 해줬고, 둘째는 성도님들이 70이 다 되신 성도님들이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 걸 딱 보는데, 와, 이것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성경 일동을 하루에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껴요. 뭐냐면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하루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신약 전체가 눈에 들어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페이지를 읽기 전에, 기억하지 못하기 전에 이게 쭉쭉쭉쭉쭉쭉 밀려 들어오니까 읽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쫙 눈에 들어와요.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으면은요, 예수님의 행적이 그냥 눈에 쑥 슬라이드처럼 다 들어와 버립니다. 왜? 빠른 시간 안에 계속 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정독도 해야 되고 다독도 해야 되지만 속독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내가 미쳤다. 절대로 안 하리라. 이걸 누가 하겠냐. 절대로.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또 하리라. 해년마다 하고 분기마다 하리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것, 그건 옛날 지나간 일이에요. 넘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누차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86 컴퓨터라고 기억나십니까? 저의 연배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베이직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컴퓨터 머리통 뒤에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전산실이라는 데 거는 데 들어갔고요. 타자로 베이직 언어,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연산이 돼갖고 나오는 컴퓨터예요. 그게 286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거든요. 상용화된 컴퓨터 중에서. 그 286 컴퓨터로 베이직 언어를 배우면서 컴퓨터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라워. 와, 내가 며칠 동안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이 컴퓨터가 한두 시간 만에 촥촥촥촥 계산이 끝내버려. 너무 놀라워. 너무 신기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286 컴퓨터 집에 있는 분 없어요. 왜?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해야 될 컴퓨터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옛날에 286 컴퓨터가 무시당할 거고 쓸모없는 것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금의 이 컴퓨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집에 286 컴퓨터 가지고 업무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로 업무를 봐? 못 봐.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못 봐.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시대에 상용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만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말씀이 가자는 방향으로 가라. 저는 항상 놀라워요. 제가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서 지금 강해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6장 강의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뭐였어요?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게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회 가서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조금 살해준 게 조금 있어요.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 하필 왜 설교 제목이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첫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나도 필요하고 나도 지금 필요한데 웃음이 나오죠. 온전히 바쳐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한테만 그렇게 들려요? 왜 우리 집에만 적용이 되냐고. 꼭 그런 거는 하필이면은 그 뭐 말씀 제목이 온전, 내가 참 나도 미쳤지. 제목을 바칠 것만 바쳐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라 제목을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언자 저 아니에요. 다만 본문이 그렇게 말하면 그 본문대로 설교할 뿐이에요. 다른 것을 첨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할 때 그런 말씀만 꼭 주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크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